안녕하세요. 여러분 특히 기독교인들께서는 지금까지 신과 우주 관계와 관련하여 창조설과 진화론이 양립할 수 없는 서로 배타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논쟁들을 많이 보아오셨죠. 물론 구체적으로 창조설과 진화론은 어느 범위까지 확장하여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주로 과학자와 무신론자들인데, 그들은 물리세계, 적어도 생명의 세계는 스스로 태어나 진화해 가기에 신의 창조나 간섭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반면에 창조설을 믿는 주로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 힌두교 그런 종교인들입니다만은, 창조설을 믿는 분들은 신이 인간을 포함한 생명들은 물론 우주를 의지에 따라서 창조했다. 그래서 우주 모든 것들은 신의 뜻대로 되어간다 라고 말하지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창조설과 진화설,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 먼저 상세한 토론이나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무척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내 책에서는 진리를 위주로 다루고 있으므로 그에 맞춰서 쟁점 위주로 간략히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가면, 나는 진화론으로 창조설을 부정할 수 없고, 또한 창조설로 진화론을 부정할 수도 없으며, 그들 둘 다 우주 존재와 변화에 대한 완전한 이론이 될 수 없다, 그러한 생각이며, 내가 신을 새로이 정립해 오듯이 신과 우주와의 관계도 새로이 정립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는데,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회상하시도록 요약을 해드리면, 지난주는 5.4장 신은 결코 인격적이 아니며 의지로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간섭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제목하에서 신은 유형적인 존재로서 물리세계 내에 존재하고, 물리적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면서 지능과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선택적으로 행위를 하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가 결코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간섭 심판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물리세계는 물질 자체가 갖는 성질에 의한 인과 관계적 변화만이 일어나는 매우 수동적인 존재로서 결코 스스로 발생할 수는 없으나, 그 인과 관계적 변화는 우주 전체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의 성격을 가짐으로써 운영 또는 변화에 신의 간섭이 있지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또한 신의 속성상 있을 수도 없다, 그러한 것이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현재 우주와 인간이 갖는 특성들, 그동안 인류가 관찰해오고
연구해온 그러한 우주와 인간이 갖는 그런 특성들, 예로서 인간의 취약성과 우주에서 인간의 삶의 고통 등을 보았을 때 신에 의한 창조와 간섭은 자체적인 모순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기도를 들어주면 우주 질서를 파괴하면 물론 다른 생명들을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심판에 의한 천당 지옥의 운영 등 여러가지 신의 능력상 부족한 그러한 자체 모순을 보여주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우주 창조와 운영은 물론 인간의 창조와 심판에도 신은 인격적으로 의지를 가지면서 관여하는 그런 존재가 결코 될 수가 없다, 그것이 확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이어서 이번 주에는 5.5장을 마무리하는 5.5장인데요. 진화론과 신 관계, 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5.5장을 설명드리는데요. 거기에는 크게 두 소재가 있는데, 첫 번째 소재는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런 소재가 있고, 또 다른 소재는 진화론과 신 그리고 창조론이라는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소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5.5장 타이틀을 다시 보면은 진화론과 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책의 내용을 단락별로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부연 설명을 추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이러한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신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대로 있었다. 신은 결코 죽은 적이 없고 없었던 적이 없다. 신은 유형의 한정된 존재가 아니며 감각기관이나 지능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위로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며 살았다 죽었다 하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없다고 한 사람들은 무신론자 또는 유물론자들이고요. 신은 죽었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소위 염세주의 철학가 중에 한 사람이 니체였지요. 저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만 결코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요. 다만 인간이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 하고 있는데 없다고 하고 죽은 적이 없는데 죽었다고 하고 항상 전체 올바로 있는데 일부만 알거나 틀리게 알면서 아는 대로 말하고 항상 어디에나 있으면서 존재를 나타내는데 알아보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잊고 지내거나 멀리 해왔다. 왜 인류 역사에서 그토록 신들이 많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신은 없다고 하고 죽었다고 하고 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처음에는 무지와 두려움에 의하여 많은 것이 신이었다.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주 자연과 인간이 어떻게 발생했고 서로가 어떠한 관계인지 전혀 모르고 태양과 신과 바다와 같은 중요한 자연물들에 신 이름을 붙이고 천둥과 화산과 지진과 폭풍과 같은 큰 자연 사건들에 신 이름을 붙이고 제사를 지내왔다. 앞에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성의 깨어남과 과학의 발달로 자연현상이 이해되면서 대부분의 자연신은 사라져갔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의 일에 몰두하면서 신을 멀리하거나 잊고 있었고,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일들을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신이 죽었다고 말하기 시작했고, 자연을 지배하고 인위적인 사회와 문명을 만들어가면서 자만과 교만에 빠지며 신은 필요하지 않다거나 아예 없다고 했다. 온갖 의문과 두려움이 자연에 대한 다소의 이해와 활용과 자신감을 거치면서 자만과 거만을 넘어서 교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만의 단계에 있다고 나는 느끼고 있고요. 거만과 교만은 앞으로도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과 적이 될 것이며 인류를 결국 망하게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러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또는 인간을 다소 이해하고 자체적으로 많은 것을 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해서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신은 없다고 하고 신은 필요 없다고 하고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하는 그러한 자만과 교만이 팽배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인류 장래에 무척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위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신은 항시 그대로 있었다. 신은 죽은 적이 없고 없었던 적도 없다. 신은 본래 살았다 죽었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느 물리세계 이전부터 태초로 존재하면서 영구히 존재해갈 무형의 존재로서 다만 인간이 느끼지 못하고 무관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잘못 느끼고 잘못 알았던 것이며 올바로 보고 올바로 이해할 그러한 신실함이 부족했을 뿐이다. 신은 결코 행위를 하거나 감정을 가지는 인격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수차례 강조해왔죠. 앞으로 신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신을 바로 이해하면 별도로 종교를 만들어 제사를 지내거나 예배, 추앙하거나 아부, 기도, 기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때는 오직 밝은 삶들만이 있을 것이다. 신은 결코 예배나 기도를 바라지 않는다. 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들어줄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을 강조해왔고요. 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별도로 종교를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고 예배 추앙할 필요가 없이 다만 겸허하게 인간의 위치를 알면서 올바로 살아가는, 밝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매우 여러 번 강조가 될 것입니다. 왜 앞으로 종교가 없는 그런 인류 삶이 될 것인지, 신은 굳이 종교를 만들어서 예배 추앙할 필요가 없는지, 안 해도 되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진화론과 신 그리고 창조론 두 번째 소재인데요. 무엇을 진화라고 하는가? 진화는 무생물과 미생물과 고등동물을 포함한 모든 것에 적용되며 신의 존재와는 반드시 배타적인가? 우주 또는 그 내의 생명체가 일정한 한 방향으로 진화를 해간다면 이는 차라리 신이 존재함을 말해주면 물론 신에 의한 우주 창조론과 목적론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닌가. 이건 먼저 토론을 위해서 갖는
질문이고요. 진화론을 확립한 다윈은 제가 영국에 있을 때 학교 다닐 때 다윈 칼리지가 캠브리지 대학 내에 있었습니다만은 거기 가서 밥도 많이 먹고 다윈 동상도 많이 보고요. 기념물도 봤습니다만은 다윈 진화론을 확립했던 그 다윈은 진화를 변화를 따르는 유래라고 비교적 간단하게 정의를 했었고요. 생물의 개통성을 주안점으로 하여 새로운 종의 기원, 즉 새로운 종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논했었습니다. 그래서 진화는 주로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지금까지 일반적이었고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은 천체, 항성, 화성암, 지형, 지질 구조 등 그 무기적인 자연 현상, 그리고 더 나아가 인류 문화에 있어서 사회, 자동차나 비행기 이러한 기술들, 그런 것에도 진화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해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진화는 진보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 진보라는 의미는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단지 그런 생물이 아닌 무기적 자연물들,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고정이 아닌 변천한다, 변화한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변화한다, 그런 의미가 가장 적정하다고 보는데, 따라서 진보라는 개념은 거의 없고 진화라고 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따라서 진화는 생물을 위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생물에서 진화는 환경 속에서 생식을 통하여 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이에 변화해가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 보통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간단한 것으로부터 더욱더 분화하고 복잡한 것으로 발전해가고, 또한 적은 수 종류로부터 많은 종류로 갈라져 가는 것을 의미해왔습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진화는 화석을 통해서 고고학이나 유전자를 통해서 생명공학에서 뒷받침되어 왔는데요. 그러나 이마저 어느 한정된 기간 동안 그 변화가 지속되느냐, 영원히 지속되느냐, 영원이라는 것은 또한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런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일부 생명체에서 약간의 진보, 발전해가는 개념의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을 진화라고 하면서 창조설과 대립해서 논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진화가 지향성을 갖는 변화인지 아니면 어떤 지향성이 없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변화인지 하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천체, 항성, 화성암, 지형, 지질구조 등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기적인 자연 현상들, 그러한 것들은 단지 변화일 뿐이니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인간과 같이 존속해가면서 인간이 변함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히 같이 적응해가는 그러한 것을 진화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인간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런 진리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진화가 정확히 어느 범위까지 또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순히 계속하여 변화해가는 것만으로 진화라 할 수 없다. 예로서 무생물에 대해서는 진화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 순수 물질의 세계에서는 단지 물질이 갖는 물리적 성질과 주위의 물리적 조건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뿐이다. 그러나 빅뱅설, 빅뱅설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장과 같이 우주 전체가 폭발을 시작을 해서 계속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는 차라리 신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증명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건 지향성이 있고요, 목표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그와 같은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질서가 어느 방식으로 지속되는가? 그 변화의 지속이 순수하게 물질 자체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신과 같은 외부 어느 존재에 의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물에 대해서는 진화를 검토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생물은 유전자를 물려주며 대를 이어 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생물에서의 진화는 일반적으로 구조나 기능에 있어서 간단하고 비효율적인 것으로부터 복잡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발전해가는 경우를 말하며 때로는 환경에 잘 적응하거나 적은 수 종류로부터 많은 종류로 분화되어 감에 적용되기도 한다. 생물에 있어서도 무엇을 진화라고 할 것인지 좀 더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의 경우들에도 부분을 이루는 어느 기관이 퇴화하는 현상을 동반하게 되며 때로는 일부 종 또는 전체의 종들에 있어서 멸종의 경우도 발생한다. 더욱이 모든 생물의 변화는 자연 환경에 의하여 영향을 크게 받기에 생물 자체만의 진화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일 뿐인지 진보를 포함한 것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앞에서 여러 번의 영상물, 앞의 영상물에서 그 진보라는 개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진보라는 개념은 단지 인간 중심적인 사고일 수가 있습니다. 단지 변하는 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생존해가는 것을 진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능이나 성능의 입장에서 보다 나아져야 진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이 기능이나 성능도 매우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그러한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일반 생물에서의 변화는 DNA 대물림을 기본으로 하면서 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 즉 자연 선택과 적자 생존이라는 결과로 설명되며 이 과정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구조나 기능은 분화되고 효율적이 되고 복잡해질 수 있으며 종류도 다양해질 수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여기에 지능적인 생명체에 대해서는 인식 능력과 지능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의지로 어느 정도 원하는 일정의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진화론자나 생물학자들은 자연 선택,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말을 매우 쉽게 사용합니다.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연이 어떻게
선택을 한다는 말일까요? 자연이 선택한다는 의미인지 자연적으로 선택이 된다는 의미인지 단순히 변하는 자연에 적응해서 살아남는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자연은 무엇에 의하여 제어되거나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완전히 자연 스스로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생물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생물 자체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자연 적용이 외부에서 제어 조절되는 자연이나 미리 정해져 있는 자연 규율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면 이 경우 생물 자체만으로 진화를 논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 대신 자연 변화에 대한 적응한 결과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선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평가나 선호 개념을 통해서 하나를 택해서 취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의지적으로 그런 선택하는 그런 것은 자연에서는 일어날 수 없고요. 생명세계에서는 다소 일어납니다만은 그러나 어느 일부 생물에 있어서 자체 의지에 의한 진화가 가능하다고 해서 그 진화는 전적으로 의지로 일어났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모든 생물이 같은 의지로 같은 방향으로 진화해 간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생물이 전체적으로 한 방향으로 진화해 간다고 할 수 없다. 임의적이고 임시로 일부씩 각자의 의지에 따라 변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도 얼마 동안은 개인의 의지 또는 인류 전체의 의지, 어떤 지역 집단의 의지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진보를 또는 일관성, 지향성 가지고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제한된 기간 내에 가능할 경우 그것이 신의 창조설이나 또는 우주 전체와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체적으로나 생명체 전체로나 모든 생명체에서 진화는 자연의 변화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즉 어떠한 개체적 생명체나 생명체의 군에 있어서도 자연을 완전히 극복하며 한 방향으로 계속하여 발전해 갈 수는 없다. 더군다나 언젠가는 우주 자연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때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명체에서 일시적으로 자체에 의해서나 자연에 대한 적응으로서 진화가 일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신이 없다고 하거나 신의 우주 창조설이 틀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즉 그러한 자체 진화나 적응 변화가 어떤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신이 미리 고려해 놓았거나 수시로 간섭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생명체들에게 어느 정도의 지능이나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자유의지는 주어진 환경의 범위 내에서 발휘되도록 신이 허용할 수도 있다. 신과 관련하여 진화론을 논할 때는 우주 전체가 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지 단지 한 개체 또는 각 개체 일부 집단이 일시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신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이를 결코 신이 생명체를 창조했다고 할 수는 없으며 후자의 경우는 진화론을 결코 신이나 신의 창조설과 연결지어 논할 수 없다. 우주 내의 모든 생물이 한 방향으로 진화해 간다면 또는 생명체 의지들의 방향이 공통으로 하나의 방향으로 향한다면 이는 신이 존재한다고 말함이 합리적이고
그 방향의 최종 목표가 신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 경우는 우주 및 인간의 신에 의한 창조설까지도 건너뛸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깨닫는 관점에서는 이를 신에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선이라고 말하면서 깨닫는 과정에 의해서 신의 방향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인간 스스로 깨달음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지 신에 의한 창조 때문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깨달음이 한 방향으로 계속 갈 수 있다 해도 그것은 신에 의한 그러한 작용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일관된 논리나 질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거나 우주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한 방향으로 진화되어 간다면 이는 변하지 않는 이치 및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과 더불어 신이 존재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연 자체, 즉 우주 전체는 과연 진화해가는가 아니면 단지 임의로 변화해가는가 하는 질문이 남는다. 우주 전체의 진화는 그 내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의 진화에 영향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진화들은 신의 존재 여부는 물론 신에 의한 창조설과 운영상의 간섭설과 관련될 것이다. 우주를 형성하는 에너지는 수시로 신으로부터 발생하고 이러한 에너지가 바탕이 되어 물리세계를 형성한다. 그리고 물리세계에서 일어나는 계속적인 변화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새로이 발생하는 에너지의 합에 의한 물리적인 조건들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래서 의지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주 전체의 존재와 변화에 신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이 결코 의지로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관리하지는 않는다. 신은 결코 물리적인 시공간을 제약을 받으며 느끼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행위를 하며 어느 것을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가장 원천적인 존재로서 어느 것이 없이도 스스로 충족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우주 내의 물리적 변화들은 신으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우주 내에 존재하는 능동체들에 의하여 미미한 변화가 일어나긴 하나 크게는 물리적인 자체 성질과 요건들에 의해 일어난다. 또한 생명체들에 있어서는 지식과 지능에 따른 의지로 진화를 원하는 방향으로 다소 능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결국 진화는 자연의 변화에 종속되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자연의 변화는 우주 발생과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 현재 여러분들이 나가는 그 인류 문명 방향성이 있다고 느낄 수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차나 비행기 이런 것들이 기능이나 성능에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류 문명은 방향성 갖고 나가고 있다 이렇게 느낍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진보로 다시 진보와 관련해서 논의할 때는 진정한 진보인가, 화살이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것도 진보라고 할 수 있는지, 인류 문명이 또 다른 위험성 가지면서 파괴의 전체가 인류 문명 전체가 파괴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도 진보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논쟁을 해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진화가 어느 기간 동안 일어난다고 해서 결코 신의 존재를 배척하거나 부정할 수 없으며 또한 우주 신에 의한 창조설과 간섭설을 절대적으로 배척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물리세계는 신에게서 나오되 신이 의지로서 물리세계를 창조하지 않으면 물론 결코 세밀하게 설계하거나 운영에 간섭하거나 심판을 하지는 않는다. 비평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우주 진행이 어느 한 방향으로 향하는 그런 프로세스라면 우주에는 목적이 있고 목적의 주체인 신이 있으며 그 목적에 따라서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런 기독교를 주장하는 그런 이론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빅뱅설을 어느 과학자 집단은 빅뱅설을 창조설 또는 신 존재와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창조설과 신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차라리 빅뱅설이 맞는 것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했고 그래서 빅뱅이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빅뱅설을 가지고도 해석이 정반대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 운영의 간섭, 그다음 심판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인간의 문제들을 물리적인 진화론으로 풀려고 한다면 정신세계와 진리의 세계를 놓치고 인류를 유물론으로 빠지게 하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시로 존재하다 사라지곤 하는 물리세계는 신에게서 나오기는 하되 결코 신이 의지적으로 창조하는 세계가 아니다. 생명은 순수 물질과 신의 중간적 존재로서 육체는 물리세계와 교류하고 정신은 신의 세계와 교류한다. 물리세계 임시적인 존재들인 물리세계에는 신으로부터 나오기는 하되 의지적으로 창조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의 세계는 물리세계가 없어도 원천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이치의 세계이다. 생명이 신의 세계와 교류한다고 하면 이치의 세계, 곧 진리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다. 신은 진리와 같이 결코 죽음이 없이 항상 살아있으면서 물리세계의 언제 어디에나 나타나며 생명체들은 진리를 크게 깨달을수록 신에 가까이 가면서 가까운 존재가 되면서 높고 오래 살게 된다. 이때는 정신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요. 육체적으로 영원히 살고 오래 살고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항상 무형의 진리가 어디에나 있으면서 항상 있으면서 죽고 삶이 없는 그런 개념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잘못 이해하시면 혼동 상태가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정립해온 신들은 모두가 잘못 정립해온 신들이다. 인간은 무기와 욕심과 바람과 목적에 의하여 신을 개인과 종족과 인간과 지구 위주로 정립해왔다. 앞에서 지난 시간에 매우 강조를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신을 왜곡시키거나 사유화해왔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우주는 신으로부터 나왔을 때 신에 의해 의지적으로 창조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물리세계가 완전히 자체 스스로 존재하면서 진화해 가는 것도 아니다. 창조설과 진화론은 대립적인 논쟁으로 신의 존재를 결정을 짓거나 우주 발생 또는 변화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런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번 주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5장의 마지막 절 5.5 진화론과 신은 분명히 존재하며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편으로서 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그런 소재와 약간은 그거 차이입니다만은 진화론과 신 그리고 창조론 이런 소재로 말씀을 드렸는데 신은 본래 살았다 죽었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다만 임시 존재하는 어느 물리세계보다도 이전부터 태초로 존재하면서 영구히 존재해 나갈 그 무형의 존재로서
다만 인간이 느끼지 못하고 무관시하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잘못 느끼고 잘못 알아보았던 것이며 올바로 보고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부족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창조와 진화의 개념이 우선적으로 보다 정확히 범위와 개념이 정립되어야 하나, 우주는 신으로부터 나왔을 때 신에 의해 의지적으로 창조되지는 않았고, 그렇다고 물리세계가 완전히 자체 스스로 존재하며 진화해 가는 것도 아니다. 창조설과 진화론은 대립적 논쟁으로 신의 존재를 결정짓거나 우주 발생과 변화의 모두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이상으로 해서 파트 2 신편에 있어서 5장 6장에 있는데 그 5장 지금까지 인류에 의해서 숭배되어 온 잘못된 신들 5장을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요. 잠시 합성을 하시도록 각 절의 제목들을 설명을 드리면은 5.1에서는 신과 관련된 유신론, 무신론을 중심으로 한 여러 이론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비교 평가를 해드렸고요. 5.2에서는 인간의 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샅샅이 알 수 있나 하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완전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몇 가지 증거와 현상에 의해서 짐작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5.3장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알아온 잘못된 신들, 자연신과 인격신들을 왜 그런 신들이 존재했고 왜 역사가 지나면서 사라져 왔는지 그런 설명을 드렸었고요. 5.4 신은 결코 인격적이 아니며 의지로서 우주를 창조하거나 간섭 심판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요. 왜 신은 결코 인격적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창조 행위를 할 수가 없는지, 물리세계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며 할 필요가 없는지, 할 수가 없는지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5.5장 진화론과 신은 분명히 존재하되 결코 죽었거나 없었던 적이 없다. 인간이 신을 잘못 보아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6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6장의 전체 타이틀은 진실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전 우주적이라 소리는 외계인, 다른 은하계 또는 다른 우주에서 온 어떠한 지능체가 있다고 해도 만나서 신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혀 모순이 없이 같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신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6장에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레주에서는 6.1장 진짜로 올바른 신이라는 타이틀 하에서 신과 이치, 진리와 관계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 첫 번째 소재가 이치는 신의 내용이다. 그 다음 한 우주에 사는 인간으로서 진리를 곧 신이라 부른다. 진짜로 올바른 전 우주적인 신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은 어떻게 해서 신을 느끼고 접촉하게 되는가, 알게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6.1장을 이루는데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드리고요. 참고로 6장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을 간단히 먼저 요약을 해드리면 6.2장에서는 진짜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가 6.2장이고요. 그 증거 두 유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생명체들은 태어나면서 왜 신을 자연적으로 느끼게 되는가, 그 다음에 만유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나 신성을 가지게 되는가, 그리고 영장류일수록 더 크게 신성을 느끼고 신성을 지니게 되는가, 그런 내용 들어있고요.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 신에 대한 존재 증명 5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개해드리고 그것이 왜 부족한가, 그러하면서
내가 말하는 전 우주적으로 올바른 신의 존재가 어떻게 증명될 수 있는가, 그런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6.3장에서는 신의 속성에 대해서 첫 번째 그룹, 신의 속성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신의 속성 그룹으로서 만유의 원천이 된다, 무형적이다, 완전 자존적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비인격적이다, 철저한 자유이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 신의 속성으로서 불변함에서 영구적이다, 절대 항정이다, 항상 항정이라는 것은 항상 옳게 느껴진다, 옳게 판정된다, 그다음 무한 잠재성을 갖는다, 철저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하다, 이런 것이 되어 있는데요. 신의 속성 두 번째 그룹은 2차적인 존재들이 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속성입니다. 6.5장은 진짜 신은 종교로서 추앙되지 않아도 좋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6.6장에서는 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인류 삶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준다, 이런 타이틀 하에서 진리의 절대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신은 만유에 철저히 공평하다, 신을 사유화하지 말라, 신은 완전히 새 관점에서 정립되어야 한다, 올바른 신의 이해는 인류 삶의 영원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소재들로 해서 6장을 마치게 되는데, 내주는 6.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책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